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리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30절 말씀.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부두반 사람 단후메세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마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감.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에윌 무로나기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유다 왕국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 어떤 나라들처럼 외적의 침입을 막고 또 막아내다가 마침내 격파하여 승리하였더라면 또 다른 드라마가 쓰여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유다는 마침내 멸망하였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유다의 멸망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입니다. 유다는 요시야의 죽음 이후 하나님을 향한 이 몸부림과 개혁 운동은 다 사라지고 그저 이 국제적인 정국 속에서 힘겨루기 가운데 살아남으려는 그런 인간적인 타협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방법은 강력한 군대를 조직하거나 특별한 병기를 만드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적보다 더 강력하거나 혹은 그만큼의 힘을 가진 어떤 나라와 외교적 동맹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벌의 결과로 유다는 멸망하였습니다. 이 유다를 향한 선지자들의 외침은 그저 심판에 대한 경고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심판의 경고뿐만이 아니라 그러므로 회개해야 한다라는 회개의 촉구였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서 속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유다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견디지 못하고 예루살렘과 성전과 왕궁 그리고 모든 집들이 다 불살라졌습니다.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전의 물건들은 다 약탈되었으며 수많은 백성이 포로로 사로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런 지도자급 인물들마저도 다 사로잡혀 죽임을 당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대제사장과 부제사장 또 성문 문지기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에 보면은 바벨론에 저항할 소지가 있는 그런 관리들을 다 사로잡습니다. 군사를 거느린 내시, 왕의 시종 5사람, 장관의 서기관, 다 이 당시에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서 이제 힘을 모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백성 60명은 바벨론에 맞서 끝까지 대항하기 위하여 성중에 숨어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모두 다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임을 당합니다. 바벨론으로 이렇게 전향하도록 설득하거나 회유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통치에 방해가 될 인물들, 구심점이 되어서 유다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것을 이제 우려한 바벨론은 그저 그들을 숙청합니다. 바벨론에 반항하면 이렇게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효과도 노렸을 것입니다. 이제 유다 땅에는 이 유다를 다스릴 만한 사람들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유다라는 나라가 이렇게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 그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했던 그 가나안을 점령하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벗삼으며 그곳에서 흠뻑 취한 결과 멸망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다시금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 유다의 식민 통치를 위하여서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이 그달리아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충고대로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믿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유다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달리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달리아를 암살합니다. 이러한 이스마엘의 행동이 뭔가 애국적인 것 같고 용감한 행동인 것 같지만 사실상 성경은 분명하게 이들의 태도와 의도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 왕에 의하여서 세워진 그달리아가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왕의 분노를 두려워한 이 반란 세력들은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제발로 애굽으로 도망한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적으로 모든 역사가 끝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의 기자는 그 가운데 희망을 전하면서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27에서 3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유다야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갑자기 과거에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이 등장합니다. 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포로로 끌려간 지 무려 37년이 지난 이후의 상황입니다. 이 여호야긴은 과거 느부갓네살의 침공 때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깨닫고 신하들과 함께 항복하고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아들 에밀무로닥이 이 왕위를 계승한 이후에야 이제 사면된 것입니다. 이 에밀무로닥 왕은 여호야긴을 사면하고 그의 머리를 들게 하였으며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항상 자기 앞에서 음식을 함께 먹게 합니다. 희망적인 메시지의 시작입니다. 다 끝난 것 같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약속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리라고 선포하였던 그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 가운데에서 희망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서 기자가 기록한 이 역사의 끝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고난과 역경, 환난과 핍박을 뚫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눈을 하나님께로 향함으로 회복의 역사를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소망의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그리고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이면서 이 열왕기서를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낭망할 때에도
또 우리가 아파할 때에도 숨막힐 상황 가운데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이 죄로 인하여서 멸망의 길로 들어섰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심을 믿으며 우리는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되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향하고요,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신앙의 길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 역사로 충만한 한 주의 삶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고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 속에도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멸망의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히 여기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소망을 전하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